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것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9절에서 얘기하죠. 목이 뻣뻣하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것은 근데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의 한 달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합니다. 나의 백성이 이제 아니다. 네가 데려온 그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 그들의 그 이유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결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제 다시 한 달쯤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 모세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3, 4대까지 벌을 주면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은 천대까지 주는 건 감사한데 그 사이에 3, 4대의 벌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복 줄 때는 감사하긴 한데 벌 받을 때는 하나님 내 대해서 끝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 3, 4대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3, 4대의 벌은 진멸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지금의 이 과정을 밟고 있구나. 모세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둑에서도 패한 사람들은 복귀를 하죠. 이긴 사람도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거죠. 돌아봐서 내가 잘못 놓은 돌, 그 첫 번째 잘못 놓은 돌이 나머지 실패를 만들잖아요. 실수한 돌을 찾아내서 그 실수한 돌이 어디 붙어 있는지라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둑 두는 사람은 모든 돌의 위치를 하나하나 두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했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참 묘하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놨던 돌,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놨던 돌,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돌의 위치는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놨던 돌, 공격할 때는 내가 놨을 것이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내가 수비했을 겁니다. 공격했던 돌들 위치만 찾아내면 나머지 돌들의 위치는 다 저절로 위치를 찾아갑니다. 때론 나에 의해서, 때론 상대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도 돌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공격당했던 그 위치의 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볼 때 그 의미는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대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아서 이 다시 바둑의 대국을 한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 돌아오면서 바둑돌들 하나하나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은 또 올 겁니다. 자신이 놓은 인생의 돌들을 되돌아오며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기억해내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린 또 실패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놓았던 돌들, 인생의 시간에 놓았던 돌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이번에는 내가 돌을 여기다 놓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이긴다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옛날처럼 행동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되지요.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왔는데 여전히 내 성과는 바뀌지 아니하고,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왔는데 여전히 나의 선택하는 것은 바뀌지 아니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방향은 예전과 똑같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바둑판에서도 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돌이 어떻게 놓여질지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좀 다르네, 이러면 이제 사단도 괴로워지겠죠. 지난번처럼 실수했던 것 똑같이 실수하고, 지난번처럼 분노했던 성격 똑같이 성격으로 또 넘어지고, 지난번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난번처럼 세상 사랑했던 모습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사단은 너무나도 쉽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200만 명의 민족은 처음에 73명쯤 됐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집트라고 하죠, 들어갈 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430년 중에 최소한을 잡아도 300년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430년 중에 300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애굽 사람보다도,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부유하게 중상류층으로 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몇 년이면 300년 동안,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약 10세대가 열조상들이 정말 행복하게 산 겁니다. 이 야곱이 출애굽하기 430년 전에 73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에 대한 요구가 오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 안전한 예배생활, 안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 안 떠나면 복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근이 찾아왔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했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했습니다. 약 13년 만에 총리가 됐으니 17살 꽃다운 청년이, 17살이면 지금은 청년이지만 그때는 웬만한 어른이 됐겠네요. 17살 이 젊은이가 30살이 되자 한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총리가 되는 겁니다. 13년이면 총리쯤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청년들 기대하시고 13년 뒤를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 이미 야곱에서는 요셉은 성공했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73명을 먹여 살리기에도 충분한 재력, 권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근 가운데 앞으로도 5년 이상 기근이 지속될 텐데 가나안 땅에 있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오십시오. 고센이라는 땅, 풍족한 땅이 있으니 이곳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축을 해도 됩니다. 최고의 땅입니다. 이 땅을 이미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하며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기근이니 그의 가족들 모두가 기근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 줄 알고 그 땅으로 가려 합니다. 가다가 43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430년 전, 야곱은 부엘세바에 머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데요, 이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왔던 곳이고요,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가 이주해서 첫 번째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한테 이리저리 쫓기면서 고달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쉼을 얻었던 곳,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쉼을 얻고 예배드렸던 곳,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이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쉼을 얻으면서 예배하며 살았던 곳, 이곳을 방문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었는데,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얻었는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다시 부엘세바를 지나지 않고 멈춰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셨고 형통한다 했는데, 내 나이 130세가 됐는데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습니까? 이 노년의 나이에 이제 여기서 죽어도 되는데 내 자식들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가도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부엘세바 아버지의 정치가 있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던 이 부엘세바에 나는 머무겠습니다. 나 같은 이 연약한 자는 거기 가면 금방 쇠속에 물듭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롭지 못한 야곱의 모습,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고백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합니다. 야곱아 하면서 야곱에게 응답하시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데리고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처음 인생에 복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델에서 청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죠. 사기꾼 야곱아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 야곱이 중년이 되어서 이제 야복강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을 돌아보죠. 나같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했던 나 하나님 버리시렵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복강 나루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 인생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0년의 노년의 몸에 이 마지막 부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옵니다. 왜 돌아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대로 살았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성공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망가집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기 인생을 복귀하듯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내 인생의 복은, 내 인생의 형통과 내 인생의 건강함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혼자만 했겠습니까? 73명의 가솔들이 함께 부엘세바 그 언덕,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 뜻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맹세하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허리에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 가르치자. 나는 너희에게 12 형제에게 가르쳤고 너 12 형제들은 너희의 자손들에게, 네 허리에서 나올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300년 동안 정말 잘 가르칩니다. 세상의 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300년이면 괜찮은 연도 아닙니까? 이 정도 조상 만나는 것은 복일 겁니다. 한 조상의 신앙의 연륜이 3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의 그 능력이 3, 4대 300년 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부러워하면서 그런 조상 한번 돼보시길 축원합니다. 300년쯤 지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요, 요셉을 이제 만만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다. 야, 교회는 역시 심간 능력이 있어. 교회 가면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 저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네. 하나님이 역시 세워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이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승리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다 하면서 요셉의 자손들의 그 역사들 앞에서 세상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들의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그들에겐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물론 방역이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틈을 타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우습게 살았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값없이 보였으면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냄새나는 그 안에서 살았던 그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본인의 삶은 더 추하고 더러우면서도 교회가 약해졌다는 거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가운데 가문의 형을통과 재물이나 풍요와 쾌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가던 그의 후손들이 이제 그의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재물 모으는 재미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과 쾌락의 이 맛을 점점점 들어갈 때쯤 되었을 때에 세상 곧 사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무리 중에 이탈된 것이 먹잇감이 됩니다. 사자의 먹잇감은 때로는 무리 중에 있어도 연약한 녀석을 사자는 공격합니다. 무리 무섭습니다. 무리 지어 있으면 사자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가면서 무리 중에 아무한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이리 몰고 저리 몰면서 이탈하는 녀석이나 약해서 넘어지는 녀석을 반드시 그 사이에 사자는 공격합니다. 무리 안에서 함께 무리가 보호해주고 무리가 둘러싸서 이탈시키지 않게 하고 무리가 함께 연약한 무리의 동물을 보호해주면요, 사자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보호를 잡고 벗어나는 그 녀석은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운이 없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운이 없어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무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무리에서 연약해지고 무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마귀는 그를 삼키려고 공격의 대상을 삼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얕잡을 만큼 약해졌습니까? 무리로서 하나가 되는 힘도 약해졌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힘도 약해졌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힘도 약해졌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각자 각기 전투하듯이 신앙사람은 되는 거 아니냐면서 무리를 점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에 드디어 애굽이 얕잡아보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재물을 줬겠지요. 그들의 재물을 주고 그들의 안락, 야 이렇게 살면 재밌어, 이렇게 살면 즐거워, 이렇게 살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세상의 쾌락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에 이것에 빠져들도록 무리에 이탈한 자들은 미혹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빨려 들어갑니다. 무리가 힘이 연대하는 힘이 약해지니 하나하나 세상 사단 마귀가 삼킬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물로 삼키고 안락으로 삼키고 쾌락으로 삼켜버리면서 무리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재물을 주었던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30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땅과 그들의 아들과 딸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의 생명들을 강물에 던져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내게 나와 나를 경배하고 내게 나와 그 믿음 생활을 지켜야 된다. 이 야곱으로부터 300년 동안 물려받았던 것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단마귀의 무서운 강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붙들었을 때야 강적이었지만 돈을 붙드는 순간 사단마귀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키기에 아주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노예로 전락하여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 300년 전 야곱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12조상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함께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계실 터인데 나를 굽어 살피소서라는 겁니다. 분명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될 때까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재물을 따라갔던 나의 생각,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따라갔던 나의 생각들 하나하나 다 버립니다. 이거 끝은 절망이고 멸망이고 끝인데 실패인데 내가 이것의 맛을 봤다. 이제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이 내 은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을 난 알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으니 나를 잡아주소서, 너그럽게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오랜 길을 갔지요? 언제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들이 그 맛의 신앙을 잃어버렸지요?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뽑아내는 데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분명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눈물로써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 전을 채워갑니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 허리에서 나온 자자손이 계속 이 노예의 삶으로서 내 허리에서 나오는 자자손이 계속 믿음의 유산이 아닌 돈과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이상 이들도 계속 망해낸다는 것을 알기에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선 이렇게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 해는 70년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간 40년까지 합해서 70년입니다. 7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일찍 응답하시지 라고 70년 너무 길지요 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기도하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삶이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회복하는 은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을까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쩌면 아침만 되면 저렇게 쌩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 70년의 세월은 절대 약한 자, 삐쩍 마르고 병든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늘 그들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안락과 쾌락을 누렸던 세상의 재물을 품었을 때보다도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건강한 삶이었고 더욱더 삶이 강건한 삶이었다는 것.
비록 육체는 피곤했지만 그의 심령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진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를 갈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냅니다. 홍해바다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이 준비한 예배했던 모든 곡물들이 다 사라지고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배고픔으로 그들이 견뎌내기 전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수를 줍니다. 반석에서 빼짝 마른 그 돌에서, 빼짝 마른 사막의 한가운데서 생수를 줍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파죽지세로서 호렙산까지 간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3개월 뒤, 출애굽 3개월 뒤 호렙산에서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3개월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호렙산에서 약 2년 동안 생활하게 합니다. 2년 정도면은 뭐 살 만큼 사는 거 아닌가요? 호렙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좀 쉬면서 숨 고르게 합니다. 40년이 아니라 2년 정도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2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홍해바다 가를 때 정말 하나님 멋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할 때 구름 기둥, 정말 하나님 최고의 한 수십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신 구름 기둥. 하나님, 밤에 이 쌀쌀한 광야 날씨에 뜨거운 50도 넘는 광야 한가운데서 있던 우리들이 밤에 추운 날씨 10도 20도로 내려갈 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만나뿐만 아니라 입에 끼는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보내시면서 입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게 하신 하나님 최고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원망할 때쯤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이 물을 내고 생명샘을 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많은 신발을 주신 건지, 신발이 항상 다시 밤마다 회복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도 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면서 2년 동안 내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해 보셨잖아요. 2주나 지나면은 은혜가 금방 메마를까요? 아무리 큰 은혜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몇 개월 가지도 않더라고요. 2년 정도면은 은혜를 되새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잊어버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뒤돌아볼 새도 없이 달려왔고 호렙산에서 쉬는 시간 2년 동안 하나님은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2년이 지나도 이 녀석들이 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2년이 지난 때쯤 돼서야 그제서야 계명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의 부속 규례들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2년 동안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겁니다. 과연 이 복이 지금은 맛배기이지만 앞으로 받을 놀라운 복이,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받는 은혜는 은혜이고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누릴만한가? 지금 내게 주는 이 강 오아시스와 같은 이 생수 샘물 한 모금에 만족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시험하는 저울 대화도 같았습니다. 호렙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를 떠나 3년 차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직전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3년 차 다 되었을 때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200만 명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될 텐데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 모세야 네 백성 해버린 그 하나님, 전에는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했던 하나님이 모세 네가 끌고 나온 저 백성들, 하나님은 절규를 선언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어떡할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커녕 우리를 죽여버리시면 어떡할까? 이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출발하기 2달 전에 그들에게 이 사건이 있습니다. 2년 사이에도 믿음은 변질되기에 충분한가 봅니다.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다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 아래에서 3년을 채워갈 때쯤 2달 남았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동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잘 해왔는데, 그날은 뭐가 쉬운 듯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분이 이끌어줄까? 그들의 목회자 모세는 잠시 잠깐 호렙산에 올라 40주야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흘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20일을 기다려도 모세는 오지 않고 궁금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이 인도합니까? 궁금해 죽겠는데 3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똑똑하다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야, 우리를 위한 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론이 우리를 이끄니 아론에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래자. 똑똑하다 하는 그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똑똑하다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거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미래의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토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알건대 바알의 형상, 애굽에 있었던 모든 승리의 형상,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의 형상, 그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바알의 형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송아지의 형상, 바알의 형상입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면 더 강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금으로 만들자 하면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갔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 물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형통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미래의 풍요도 약속하는 이 하나님, 돌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하나님, 아론아 만들어다오 하면서 아론에게 위협하면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세상 우상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 세상 방법대로 살았으면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바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년 만년 살아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천년 만년 살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받은 삶으로 살도록 그 십계명과 그 규례를 친히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지고 내려가라는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찰나에 그 땅 아래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이방인이 믿는 신과 같다라고 하면서 재물의 하나님, 쾌락의 하나님, 안락의 하나님, 내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는커녕 재물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예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꿀맛처럼 입에만 단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자자손손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천년만년 복을 받을 수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준비하고 주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아무리 모세가 던져도 십계명 돌비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막지 않습니다. 모세가 던지는 이 십계명 돌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들이
악행을 한다면서 너희들이 악하다면서 너희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희들을 외면하고 너를 버리시고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고 너희를 대신하여서 다른 자로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시려 한다 하면서 그들 앞에 대노하면서 이 돌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지요.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한 달 가까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고 이제 너는 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에 너에게 줬던 돌비, 똑같은 돌비를, 돌판을 만들어서 2개를 가지고 올라오라. 모세는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돌아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얼마나 함께 모여서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자손들이, 내 손주와 손녀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신다는데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너에게 동행 거부했던 것 취소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장면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나의 인자가 너의 대제의 자손손 이루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줍니다. 함께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었나요? 악행에 대한 얘기들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광야에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없애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제발 지워달라면서 마지막 9절에서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9절 말씀에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천대만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또 똑같이 범죄할 겁니다. 또 똑같이 넘어질 겁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제발 버리신다 하지 마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옵소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받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범죄할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버린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할 터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리하리라. 너희가 똑같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면 내가 용서하고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대가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받은 십계명을 돌아보듯이 우리 인생에 다시 받은 기회를 돌아볼 때에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저질렀던 이 바둑판에 돌들처럼 내가 놓았던 돌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복귀하듯이 돌아보아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놓아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실수했는지, 어디에서 내가 틀어졌는지 다시 한번 찾아내시고 똑같이 하나님에게 기회를 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길 위에서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얻은 이 기회 모세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얻은 이 기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회개할 터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반드시 회개할 터이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터이니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살아난 명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준비한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